역대상 2장 42절부터 5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람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안나를 낳았고, 또 맏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문우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사람들의 이름, 또 뿐만 아니라 땅의 이름, 인명과 지명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또 이름들이라 좀 읽기가 다소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왜 먼저 이 역사의 이 역대기에서 먼저 기록을 하는가? 근데 지금 그들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상황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만에 다시 폐허가 된 본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 그들이 왜 지난 세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당했는가,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조상적부터 이제 아주 멀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다윗의 혈통, 그리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이 큰 흐름에서 이제 우리는 이 역대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족보에 보면은 그들 조상적에 나름대로 아주 역동성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누구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오늘 읽은 이 갈렙 자손의 족보를 보면은 누구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또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들이 망했던 나라가 이제 겨우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옛적에 조상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와 현재, 근데 이거를 잘 살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42절 보시면은 여람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또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여라무엘은 어제 이미 언급되었던 헤스론의 여러 아들들 중에 그 중에 가장 마지가 여라무엘이었고 또 이제 여러 아들 중에 또 그 아우 갈렙 그 갈렙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갈렙의 맏아들 메사는 십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십의 아버지 헤브론의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 십이라고 하는 땅 헤브론이라는 땅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떤 꼭 당사자 관계만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뭐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은 바흐를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분야에 탁월한 인물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처럼 또 여기에서 십이라는 곳의 아버지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지역을 개척해서 창설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책이 공동번역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번역의 번역을 보면은 십을 세운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를 표현할 때 여기는 십의 아버지 그랬는데 십을 세운 사람 그는 뭐예요? 창설자라는 뜻이죠. 여기에 계속 십의 아버지 또 42절은 헤브론의 아버지 또 44절도 보면은 요르그암의 아버지 45절 끝에 벳술의 아버지 또 49절 만만나의 아버지 기브아의 아버지 계속 아버지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자식을 일컫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땅을 세운 개척해서 창설한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라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죠 주로. 근데 이제 좀 익숙한 지명을 찾는다면은 51절 보면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뜻은 벳이란 뜻이 집, 그러니까 벳엘 할 때도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 하면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이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의 말구유 속에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집의 그 말구유는 또 밥통 아니에요. 그 밥통 속에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의 떡으로 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잘 상상해 보면은 아주 정교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거기에도 그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또 지명을 보면은 45절에도 55절 끝에서도 보면 야베스. 근데 이제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야베스의 기도가 또 나와요. 그때 야베스라는 사람 거기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여기 55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건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어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의 지명이 정해지기도 한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낯설은 이름을 뭐 굳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거는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인물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또 나름대로 평범한 인물들, 그 평범한 인물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셔서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참고할 뿐이지 뭐 여기에 낯선 이름들을 뭐 굳이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큰 흐름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 인물 중에서 그 중간은 껑충껑충 뛰어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인물이 있고 덜 중요한 인물, 별로 안 중요한 인물들이 그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했든지 작은 일을 했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난 주일날 그 순교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순교자들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챙겨오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꼭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늘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겸손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후손들이 도처에, 그러면서 그 지역마다 그곳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이제 겨우 회복하려는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옛적 조상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차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가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힘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라는, 물론 우리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라면 생명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다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를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아버지가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이 세상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참 우리의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또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같지만은 때로는 또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80이 넘어 90이 이렇게 돼서 보니까 앙상하게 야위어져 있고 마지막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불쌍한 아버지인 거예요. 한없이 불쌍한 우리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거죠. 어릴 때 보았던 부모는 대단해 보였는데 그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나 연약한 모습. 그래서 불쌍한 거죠. 이게 인생의 끝의 모습인 거예요.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일컬어 다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경은 다 보면 예수님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타종교에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23장 9절을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고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그렇죠. 예? 물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 칭하지만은 잠시 아버지이고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잠시 아버지, 유한한 아버지, 한없이 연약하여 불쌍한 아버지.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그 한 분이신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져 주듯이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면 성자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뜻은 아람어 원어로는 아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바 그렇게 불렀어요. 아바. 그 아바라는 정확한 표현이 사실은 아빠 그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바, 아빠. 그 우리말이 그렇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부를 수 있는 그 아빠. 애들이 처음에는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바를부터 먼저 아비 하다가 아바. 그게 진짜 아바가, 예수님이 아바라 부르던 아바예요. 예? 어릴 때 아바, 그러다 아빠 이러잖아요. 그 불분명한 발음이 더 정확한 발음이라니까요. 아바.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일컬 때 아바 그렇게 불렀던 거라니까. 아바, 그게 우리말로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저는 이따 보면 아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아바예요. 아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가장 친밀한. 아버지라는 뜻보다 아빠라는 뜻이 얼마나 더 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딸들도 저보고 아버지 하면은 저 이상한데 딸들이는 아빠 아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장 친밀한 관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부담 없이 그냥 부르고 싶은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아바. 아빠가 좀 어색하면 그냥 아바 그러세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말 배울 때 그 말처럼 아바. 아바예요. 아빠 하나님, 가장 친한 관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 여기 족보에 기록된 누구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일컬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특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원형은 하나님 아버지, 아바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걸 여러분 자녀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